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성경 434면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34면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모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받기 원하죠? 관심 받기 원해요. 관심.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정말 관심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멀어졌을 때.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능력이고 능력은 열매예요.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거든요. 이제 곧 뭐 지금 봄이라고 하지 뭐 봄이죠. 아니면 텃밭이 있거나 밭이 있는 분들은 관심. 이제 땅이 녹으니까 또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려야지. 관심이 가는 거죠. 관심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지 관심 없는 곳에는 씨가 뿌려지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 광고지나 TV나 요즘 뭐 여러분 뭐 핸드폰을 보면 다 뭐예요? 관심 가져달라고 과대 광고하잖아요. 뭐 정말로 그 표현대로 하면 못 나을 병이 없고 안 될 것 없고 다 되잖아요. 과대 광고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관심을 줬는데 상대가 관심을 주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어떻게 되죠? 깨어지죠. 이 관심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겹장관자니까 연결하다.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빗장을 걸 정도로 관심을 가져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 그게 관심이에요. 결국 관심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관심이 사랑과 함께 어우러지면 믹싱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 관심이야. 상대는 관계없어.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 나에게만.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삶은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준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뭐예요?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의 출발이 뭐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여러분을 관심 갖지 않아도 오직 그분만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전쟁판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던 사울이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 이 왕은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 딱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장자,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압이 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우린 일반적으로 외견의 조건, 바깥에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보고 자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뭐를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도 순간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또 돌아오면서는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물건 살 때도 그래. 순간에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게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깊은 숙고 안에서 이루어지면 후회함이 없는데 순간에 눈에 띄는 것에 마음 빼앗겨버리면 하찮은 물건도 그런데 남녀 간의 만남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어떨 때 상담해보면 그래. 목사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제 발등을 찍었어요. 찍었지. 그때는 눈이 그렇게 빠졌으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물의 첫날, 오늘 사물의 첫날, 이 월삭하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 관심이 있어요. 내가 뭐 해야,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다 같지 않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생명 근자와 그냥 무리들처럼 따라간 자와 상급이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생명 근자와 적당히 따라간 자와 아니면 따라가지 아니한 자는 열매가 반드시 달라요. 관심을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원하는 곳, 여러분이 원함에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잖아요. 직장에서 돈이 좀 더 올라가고 주식이 좀 더 올라가고 여러분의 원함.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함 그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여러분이 가장 뭐한 곳에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요. 뭐 할 곳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난날 어두워진 거죠. 죄가 들어오고 망가지고. 여러분 사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면 문제는 오지 않아요. 아빠로서 있어야 할 자리, 아들로서 있어야 할 자리, 엄마로서 있어야 할 자리, 딸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더럽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부모가, 자식이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 원하는 곳에 있다니.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더러운 중독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원함이었어요. 내 달콤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 있으라고 원하지 않아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관심, 나와 여러분 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사람의 관심은 그냥 관계 형성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자기중심적 관심을 내려놓고 주여 내 원함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곳에 내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보면 어떻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으로 택함을 받았을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 선지자라고 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 이새의 아들 중에 장자가 들어오는데 두 가지가 컸어. 뭐가? 용모가 아름다웠고 키가 컸단 말이에요. 그때도 키를 많이 받는가 봐요. 나 그 시대 사람이면 나 쓰임 못 받아요. 근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용모와 키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엘리압이 걸어 들어올 때 그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 바로 말하죠. 주님 앞에 있도다. 내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 마음이 들킨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뭐 해놓으라? 여러분 장자도 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관심 받기예요. 뭐래요?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사무엘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결국 누가 택함 받았어요? 다윗이 택함 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의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 누구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봐요. 뭐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관찰하신다.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관찰. 기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지도자의 첫째 조건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부모님들도 정한수 물 떠놓고 산신령한테 했어. 그 마음, 행위는 잘못이지만 그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허상과 우상과 여러분 귀신에게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무슨 사람인지 하나님 보신다? 네가 기도의 사람이냐? 그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중심이란 말, 이러면 레바브란 말은 속 사람이야. 너의 속이, 겉은 아마 볼 때 아직 이러면 다윗은 다 자라지 않았고 아직 미소년이고, 엘리압과 여러분 아비나답과 삼마 형들은 첫째, 둘째, 셋째는 아버지의 관심은 첫째가 아니면 둘째, 둘째가 아니면 셋째, 삼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으면 몇 개째까지 갔어요? 7명까지 갔다니까. 더 아들이 없느냐? 네, 막내가 있습니다. 8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 밖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 밖, 형들에게도 관심 밖이었어요. 아버지의 원함, 이새의 원함은 엘리압이냐 아비나답이냐 삼마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긴 용모가 어떻다고 그래요? 여러분 용모가 빼어났다니까. 네? 용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직분자된 여러분들도 때로는 용모와 키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은 용모, 겉모습 보지 않아요. 키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지금 왕이 된 이후가 아니고 아직 기름 부음 받기 전, 여러분 청소년이에요. 덜 자란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 나와.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같은 또래가 아마 진짜 친구인지 동네 친구인지 아는 친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다윗은 알아. 같은 또래야, 소년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는 그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지나가다 봐도 그는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양을 치는데 지나가 봐도 기도해. 밥을 먹는데 먹기 전에도 기도해. 예? 일과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도해. 입술에 하나님이 붙어 있어,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동년배의 그 아이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기도자단 말이야.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딱 오세요. 요즘 우리 사순절기에 새벽 영성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5단계 하고 있잖아요. 첫 단계가 뭐였어요? 나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봐야 회개거리가 있고 나를 돌아봐야 삶이 고쳐지지. 두 번째 단계 2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2단계 뭐죠? 그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따르라. 인생은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해요.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수요일 날로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5단계 계속 해져갈 건데, 기도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추시고 무슨 기도하나 들으고,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이 함께 있기를 원해요. 같은 동년배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내 형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 중 한 사람이, 그 아들 다윗은 준수한데 어떻게 준수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기도자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의 엄마야. 우리 아빠는 기도의 아빠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다른 걸 여러분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내에게 우리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야. 네. 남편에게 우리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라는 말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그분의 관심이 내게 임하세요. 사람의 관심은 관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이 뭐라 그러죠? 빗장건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빗장을 걸어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심은 결국은 관계고, 그 관계는 사랑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뭐예요? 관심에서 벗어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남이 다 나를 관심을 갖지 아니하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손발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실 여러분, 인정받기 어려운 게 다 친구 사이에 가장 인정받기 어려워요. 동료한테.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교구원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예.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얼마 전에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이게 몇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동영상을 다 본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 아직 안 나가. 동영상을 왜 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고향 친구 한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칠판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들으는가 봐. 근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부산의 한 친구가, 여러분 정말 난 그 기억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말했는데, 주일날, 그분의 표현은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교회 안 다니니까. 아니, 친구 목사님은 그때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주일날 교회를 내려가대.
사실 내가 매주 내려간 거 아니에요. 예. 예? 학교에 과제도 많고 일도 많고 기숙사 할 일도 많으니까 이제 뭐 2, 3주 이렇게 내려가. 그것도 사감한테 허락받고 나 외출도 그냥 나가는 게 외출 허락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의 포인트는 뭐냐면 매주마다 그 교회 학교 안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기숙사 밑으로 교회를 가더니 목사가 되었네. 50년, 51년 전의 기억이에요. 그 친구의 기억이.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친구는 그때로부터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 나는 기억에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료, 동역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어서 인정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세상의 관심은 그냥 관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관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 잘 되면 좋겠는데 그건 좋겠는 대로 끝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반드시 실행하여 이루어내신다. 내 말이 헛되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에 뭐하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즉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자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기도와 감사의 이유는 뭐냐?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고침받아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5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3월 1일 오늘 이 3.1절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이 월상의 예배를 통하여 주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한 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풍성은 믿음의 풍성이니라. 말씀의 풍성이니라. 풍성함이 임하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왜 기도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여러분, 주인이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보배의 아름다운 예수를 담기를 원하는데 담아가기를 원하는데 네? 이걸 내가 담아내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전용과 오용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오용되어져 버려 오염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릇을 쓰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것을 담아 오염되는 거죠. 또 반대로 뭐예요? 나는 이게 선한 것인 줄 알고 전용. 여러분, 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전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 어린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매일 일어나면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모든 일이 자기에 밀려와 여러분 아버지의 양떼를 여러분 치는 목동이요. 그렇게 바쁨과 여러분 연속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다윗은 바로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 주위 사람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기도에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 쓰세요. 오늘 기도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자 7명이 지나갔죠? 그는 뭐하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믿고 내 양도 아니잖아요.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양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양을 지켰다.
여러분, 양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뭐 대단히 명예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오늘 이 양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보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따라 여러분이 주님과 어떻게 친밀한 삶을 사는가, 무슨 삶? 친밀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 관찰하세요. 너의 삶이 나와 친밀한 삶이냐? 친밀하냐? 얼마나 친밀하냐? 여러분들 누구에게 관심이 가장 많아요? 가족 가운데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이지. 가장 친밀한 사람은 아내고 남편일 거고, 그죠? 한 침대에 사는 사람이 제일 관심 아니에요. 그 친밀이 안 되면 큰일 나지. 친밀, 텀이 없는 하나됨의 축복. 오늘 한 양을 지켰다. 양을 지켰다는 말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 그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보시는데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여러분 사자와 곰이 쉽게 사냥하기 위해서 새끼를 물어가잖아요. 근데 35절에 내가 뭐하여?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러분 사자와 곰을 따라갈 자가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나 살아라. 그래서 손이 뭐라 그래요? 그러마 나 살려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마 나 살려라, 도망쳐야 돼. 사자와 곰이요. 그 여러분 이걸 요즘 목사님 요즘 중동에 뭔 사자와 곰이 있어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 3000년 전이요. 그 중동에 사자와 곰이 넘쳐났어. 여러분 대한민국도 100년 전에 호랑이가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일제시대 때 일제 수사들이 싹쓸이 해갔어. 다 죽였어. 호랑이 가족 뵙게 가려고 다 죽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남한 땅에는 호랑이 없지만 백두산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전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호랑이가 너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에 어릴 때 할머니들이 범 내려온다 그러면 조용했어야 돼요. 호랑이 내려온다. 옛날에는 호랑이 많이 잡혀갔다 안 잡혀갔다? 많이 잡혀갔죠.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35절에 그 수염을 잡고, 뭐를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았어. 이 땅에 사람이 여러분 어른도 아니고 어른도 못 잡는데 여러분 아직 미소년이 사자의 수염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 처단하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잡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내 안에, 오늘은 블레셋 군대와 싸움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와 함께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내가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놀랍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이쪽은 블레셋 군대예요, 이쪽은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예요. 자, 여러분 전쟁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골리앗은 날마다 욕합니다.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비난합니다. 근데 사울 왕도 형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또 밑에 형들도 다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히 숨어 있어. 그 위세에 눌려서.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치읓덩어리 믿게 들고 이 전쟁판에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전쟁판은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골리앗도 아니야. 누구를 위함이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전쟁판 위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 쓰기를 원하세요. 곤고합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그 곤고와 고통이 나를 세워주신다. 이 전쟁판은 사실은 누가요? 이런 사실 팩트로는 뭐예요? 사울과 골리앗과 그들의 형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 다윗이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하나님은 이곳에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상대는 원래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형들이에요. 장수들이야.
다윗의 상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다윗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한판으로 다윗을 완전히 세워요. 어떻게 한판을 세우죠? 골리앗을 치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노래가 나오죠. 어떤 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온 사방에 퍼져버려. 온 사방에. 지금이야 여러분 뭐 신문 광고 하던지 광고, TV 광고 하면 나오겠지만 그때 3000년 전 아무것도 아닌 그 시대에 여러분 그 한마디에 골리앗을 쳐부수고 전쟁에 승리한 이 사건이 대서특별 사람의 말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 천하 만민이 다 알게 되어버려요. 아직 이름은 왕도 아니에요. 아직 이름은 대단한 장수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판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직 우리 다윗 한 사람. 왜?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이 다윗은 나와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말씀. 여러분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하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죠. 이 공예배, 거룩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전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연합될 때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과 구별되지 않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말씀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래서 3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자의 수임을 잡고, 사자의 수임을 잡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자의 수임을 잡고 곰의 발톱 아래에 내가 가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오늘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의 야전의 전쟁을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사자처럼 여러분 이 곰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비지하냔 말이에요. 그 발톱 사이에 껴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 혹은 부부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누가? 친밀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먼저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너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한다. 주님과 친밀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이 어둠의 사자의 발톱에서 이 고통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이 불의의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결국 여러분 이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의 전쟁판은요 골리앗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울 왕도 아니에요. 형들도 아니야.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 나의 관심은 다윗이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냐 안 주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빛된 관심은 기도자에게 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너와 내가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헬라어 메노라는 말은 머무르다, 동거하다예요. 여러분 누가 동거합니까? 텀이 없는 자가 동거하죠. 예? 예. 뭐 하는 자가? 친밀한 사람이요. 친밀한 사람. 여러분 친밀하다 그러니까 몸만 친밀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나가 이견, 서로 뜻이 다르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갈 때 친밀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하고 누가 뭐래 가장 친밀한 사람이지. 그냥 그래요. 가장 친밀한 사람. 예. 여러분 친밀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표현하세요. 예. 제가 어저께 그제군요. 그제 우리 여기 파주 지역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할 시간이 됐어요. 점심 식사 대접했는데 5분. 근데 꼭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 좀 늦었는데 한 2시나 됐나? 근데 전화가 온 거죠. 큰 손녀에 전화 온 거죠.
이게 전화 오면요, 제가 꼭 신경을 써요. 아이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받고 자려고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쉽지 않잖아요. 고3인데, 우리는 고3인데 고3짜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1년 365일 할아버지한테 전화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 조금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난 그게 감사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게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제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친밀감. 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니?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저보다 더 잘해요. 또 뭐가 먼저 한 줄 아세요? 나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사랑해요. 이게 입에 뱄어요. 할아버지한테 사랑해요. 그럼 나도 할 거 안 할까요? 괜히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지. 보라고. 근데 돌아왔을 때 그 목사님들이 보고,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친밀. 친밀하단 말은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심은 아마 묻지 않아도 여러분하고 가장 친밀한 자와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나는 관심을 이만큼 주는데 상대는 관심을 요만큼 주면 우리가 서운해지는 거고, 심하면 시험 들고, 심하면 그 관계가 쪼개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번 우리가 배반하고 대적하고 돌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너와 동거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내가 너와 함께 연합되어져 친밀함으로 나는 너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 3월 달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친밀한 예배의 삶으로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5절에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친밀한 자가 열매를 맺어요. 아멘이세요? 세상에 익숙한 자는 세상의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관심 안에서 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본분이 가지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는 가지에 있어요. 열매는 나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는 가지에게 열매를 주기 위함이에요.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말고, 예배를 빼먹지 말고, 기도를 빼먹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말고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라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주님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행위와 공로가 여러분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바로 나는, 너는 나의 전부다. 이게 친밀한 자예요. 누가 여러분을 전부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빼고는. 여러분 가족도 전부라 안 할 때가 많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전부라 그러겠어요? 우리의 전부, 나를 전부라고 하시는 분,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 주시고 아들로 오셔서 성육신으로 우리 위하여 생명을 던져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자,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친밀한 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셔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막내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은 그 순간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살았고, 또한 세 번째가 뭘까요? 주님만이, 여러분 주님은 뭘 보시냐?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의 전부 되는 삶. 우리는 주님이 이동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만이 진정한 모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도 세상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두 가지 저울질하니?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 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에 이 남자, 이 여자, 저 남자, 저 여자 사귈 수 있어요. 결혼은 전부가 될 때 결혼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여자, 한 남자.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신랑 신부로 육으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들림받아 쓰임 받는 거거든요. 과연 너는 너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과연 너의 전부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하죠. 자, 일어나 감동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감동되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대로 이 짜라하는 말은 내가 마음이 빼앗겼다, 넘어갔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 전부야. 말씀이 전부니까 주님의 사역이 나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보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사역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나누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누가 하느냐? 나의 전부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구전선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분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전부라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식당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먹어요, 상대가 원하는 걸 먹어요? 예? 또 이러면 또 삐딱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거 먹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교만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40년, 30년, 40년 살아가도 부부가 가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메뉴 결정해야 돼요, 상대가 결정해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전부가 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기들 요만할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지난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떻게 성장시켰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전부였기 때문에 안 먹고 성장했잖아요. 안 입고 성장시켰잖아요. 예, 그분들은 안 입었어요.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못 입었어요. 우리를 학비 보내고 우리 학교 다니고 그분들까지 입을 옷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까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예? 바가지에 누룽지 먹던 그 시대야. 60년대 70년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왜 전부니까 나는 안 먹어도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나는 안 입어도 너 입는 것만 봐도 이쁘다. 언제 어머님들이 설날에 이쁜 옷 입었겠어요? 누드기 같은 그런 여러분 생활복을 입고 있어도 자녀들이 한 벌 입으면 그냥 기뻤던 거예요. 왜? 전부기 때문에. 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었을까? 너는 12형제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네가 전부야. 네가 전부기 때문에 눈에 팍팍 띄어야 돼. 네가 띄우면 내 기쁨이야. 저 멀리서도 요셉이 움직이는 채색옷이 움직이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 것처럼 전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전부를 줬다고. 너희도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전부인 것처럼 너도 나가 전부가 됨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감동되니라. 이 말은 돌진했다는 말인데 뭐 말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염려,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감동되어 뛰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누구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 데우스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부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떨 때 누가 나를 욕하면 왜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욕 먹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만약 행동 안 했는데 그랬다면 그 사람 잘못이야. 신경 쓸 거 없어.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욕먹질 해서 욕을 먹었다 그럼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야 되지.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친밀한 하나님이죠. 늘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자, 여호와를 욕하는 그 골리앗과 그 군대들을 여러분 쳐다보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왜? 부모님이 나의 전부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전부로 택하여 또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내가 뛰쳐나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결론을 아니까 골리앗을 쳐주겠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는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뛰어나가면 내가 그냥 바로 다윗의 칼에, 다윗의 단창에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복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고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걸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감동 먹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인생 언제가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인생인데,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 섬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전부라면 섬김의 복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 충만한 사역자는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 땅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삽은 하나님, 내 생애에, 내 인생의 전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 너가 과연 너의 삶에, 너의 현장, 너의 인생에서 내가 전부냐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아들을 내어 낳았는데, 완전히 죽으셨는데, 너는 과연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몇 번째 있으며 너의 삶의 많은 공간 안에서 나 여호와는 비중이 얼마냐? 하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공간이 여기라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나 한 사람. 여러분의 나 한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나 한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 오늘 사역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전부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그분의 사역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분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제가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절 지난해 했던 것처럼 이 DMZ 155마일 무너뜨리고 남북 성경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파주와 문산 전체 목사님들과 많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 강림절 예비 수련회를 내일 하루 해요. 내일 하루. 그럼 나도 쉬고 싶잖아요. 근데 회장 장로님이, 목사님, 지도 목사님이신데 내일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 쉬어야 되는데요. 가야 되는데요. 네.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155마일이 언젠가 성경적으로 무너져야 된다, 안 무너져야 된다? 대답 없는 사람은 그건 우리 집 일 아니야? 나하고 관계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언젠가 북한이 팍 들어와버리면 이거 30분이면 들어와요. 예? 아세요? 이거 30분도 안 걸려. 다리 타고 넘어오면 5분이면 끝나. 배 타고 와도 5분이면 와. 순간에 끝난다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는 자꾸 사역, 하나님 앞에 사역, doing이라고 하는 거. 예? 이 doing, 예? 이 doing에 자꾸 집중해 있어. 사역, 하나님은 너희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심, 관심은 doing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의 존재예요. 그게 바로 being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존재일까요? 내 생명을 전부 던져 너희를 건져냈다. 존재라니까 내 존재가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 네가 뭘 했기나, 네가 장로니까, 네가 권사니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존재, being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래도 내가 doing 이 사회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전도했잖아요, 뭐 이게 아니라고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그분이 하신 일,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내 안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로. 이게 바로 하나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러잖아요. 자,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삶의 포션은 그분이고 하나님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우리 말씀을 마쳐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공부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건 다 여러분 뛰어난 게 아니에요.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뛰어나다 그 말이거든요. 진리란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뭐를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굴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 그냥 말 그대로 똥이라니까요. 똥. 예? 예? 똥으로 여겼다니까. 덩이라 덩. 영어 성경 덩. 똥이요. 똥이라 하니까 좀 미안한데요. 성경 고상하게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 배설물 도로 찾아오세요? 없잖아. 배설물은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땅으로 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학맥, 여러분 대단한 지식, 율법과 로마의 시민,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왜 똥으로 여겼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원하여서. 우리가 왜 주님과 친밀한 삶이 안 될까요? 왜 예수가 전부가 안 될까요? 내가 여러분 배설물 같은 여러분 똥과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최고로 여기고 있으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 물어보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 여러분 90이 되고 100이 된 분들 물으면 과거에 내가 지난해 무슨 학위, 그 학위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여호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 그 학위가 뭔 관계가 있어? 그 학위는 30대, 40대, 50대 때 쓰던 거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70대가 되면 여러분의 이력, 스펙은 다 동일하다니까? 받을 데가 어디 있어? 국가도 안 받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80이 되면 뭐가 같아요? 예? 80이 되면 경제 능력이 다 똑같아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거기가 80대가 되면. 90이 되면 뭐가 같아요? 건강이 똑같아. 그 건강이나 내 건강이나 별 차이 없어. 여러분 100이 넘어가면 살았냐 죽었냐 순간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삶 자체가 친밀한 삶을 찾아보시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된 자. 바울이 결국 뭐예요?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건 다 똥이요 배설물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걸 버렸다라고 말해요. 자, 이 3월달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이 사순절기에 뭐하라? 기도하라. 이 사순절기에 뭐하라? 예배 영성을 높여라. 이 사순절에 뭐하라? 너에게 주어진 사역, 존재가 중요하니까, 존재가 중요하니까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야. 내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야. 이 존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전부로 부어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